창세기 15장 1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또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사람이라고 인쳐 주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시간을 들이며 또 물질을 들인 우리 영혼들에게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이 또 신령한 능력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지금 가불에서 안 돌아오고 있는데 오늘은 부흥 강사 톤으로 이렇게 할 테니 여러분도 아멘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는 멀쩡한데 목소리만 같습니다. 목소리만. 우리가 지금 이제 언약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 차를 굴리기 시작해도 할 일이 많지만 차를 인수받을 때 할 일이 많잖아요. 계약서를 써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또 구청에 등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바도 달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떠나라는 것은 다 타락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애굽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그 약속인데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네가 나를 따르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복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해서 예비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땅이 어딘지를 모르고 떠났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 후대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신에 대한 약속, 곧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아브라함 혈통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브라함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예수를 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를 갖다가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같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는 그 혈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세 번째 곧 네 자손들이 바로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분명히 약속의 표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횃불이라 말하지만 어쨌든 불이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횃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를 때 횃불 언약이다. 무지개로 약속했으니까 무지개 언약이다. 우리끼리 그냥 붙인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떠나라.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 될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떠나겠습니다. 나를 복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상 중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자,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예,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서도 주의 음성을 분별할 만한 영감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신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상을 볼 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준비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유월절도 준비인 것처럼 준비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재물이 내용이 뭐예요? 그냥 암소가 아니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비둘기와 집비둘기. 머리를 드시고 한번 외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아이고요. 하여튼 3년이면 기억력에 한계가 옵니다. 3년 된 암소, 암양. 자,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러면 안 되니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 다시 한번 하면 외질 겁니다. 머리 드시고 컨닝하지 마시고. 자, 시작.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 우리가 준비하는 게 다행입니다. 우리는 시장 가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뭐 시장은 고사원에 옆에 있는 냉장고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그랬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 준비하라고 그러면 거꾸로 잡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3년 된 암소와 그 다음에 또 3년 된 암염소와 그 다음에 순양, 집비둘기, 산불기, 새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더라?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솜소를 잡아서 둘로 딱 쪼개놓고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도 딱 중간을 짜게 놓고 순양도 짜게 놓고 그 다음에 비둘기 새끼는 그냥 너무 적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준비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12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뭐가 임하였더라? 흑암과 두려움이 있지만 먼저 뭐가 임하였다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날 때는 인간이 죽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아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런 것을 배려하시는지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깊이 잠들게 하셔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꿈속에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브라함 입장이 되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나셨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손에 대한 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3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12장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모세가 끌어낼 때가 430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맨 먼저 들어간 건 누가 들어갔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애굽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갔습니까? 심각하군요. 요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야곱과 70명 다 합쳐 70명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쯤 지나서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더라?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400년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400년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벌써 여기까지 내다봤다 안 내다봤다? 다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도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태어날 예수를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뭘로 보았을까요? 눈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정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큰 민족이 돼서 나오리라.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고 해도 맞고 봤다고 해도 맞아요. 그 뒤에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보는 아브라함인데 그거 400년 뒤를 못 보겠습니까? 봤다고 봐야 되겠죠. 뭘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출애굽하는 것을 못 봅니다. 못 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자손들이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민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재물을 준비시키시고 재물을 불태우기 전에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번 약속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마. 무슨 약속이요? 네 자손들 내가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좀 섬기겠지만 나올 때는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많은 민족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큰 민족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네 자손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민족이 나와 있습니다. 더 외지도 못할 것입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마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려오신 분들은 제가 금요 철학 때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족속이 누구 후손이라는 거 금방 알 겁니다. 누구 후손이라고 그랬죠? 예, 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따라 올라가 보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함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으로 대표되는데 사실 가나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자손들의 족속들이 이 족속이에요. 이들이 먼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여러 족속이 있는데 바로 이런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 무슨 나중에 블레셋 족속, 이게 다 누구냐면 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겁니다. 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어서 누구한테 주냐면 결국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는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바로 이 약속을 지금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약도 분명히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계약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는 재물을 다 쪼개놓고, 왜 쪼갰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둘로 쪼갰습니까? 셋으로 쪼갰습니까? 우리가 닭다리가 2개인 것처럼 2개로 쪼개 2개로. 사실 소 같은 경우는 몇 등분을 해야 되나요? 시골에서 소를 잡는 거 보니까 해체할 때 보면 다리별로 해체를 해요. 뒷다리, 왼쪽 다리, 앞다리, 뒷다리, 머리. 보통 5개 정도 큰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 뭐 갈비 따로따로 하긴 하지만, 근데 보통 이렇게 여러 골날 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하실 때 아브라함은 딱 2조각을 냅니다. 큰 손대 그냥 딱 2조각을 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하드를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왜 2조각을 내게 됐냐면 쌍방간의 언약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이죠. 계약서에 4도장만 있으면 계약이 발효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상대방 도장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양분간을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서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통 편무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들었을 때 무지개 언약은 서로 의무를 지는 걸까요? 한쪽만 지키면 되는 걸까요? 한쪽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나 동물들, 생물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멸망할 일이 있어도 물가지로 멸망하지 않겠다. 누가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의무를 가지는. 그런데 지금 이 횃불 언약은 양방 간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조각을 내었다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약속을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쪼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그런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짜게 놓은 게 아니라 서로 마주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언약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은 절대로 지성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나라 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과 일방적인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가는 거다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꼭 같지를 않습니다. 방향과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머릿속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맞는 게 아니라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는 눈이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현상이 착시현상이 착시현상. 착시현상 보시면 선이 구부러진 것처럼 보여. 옆에서 보면 반듯한데 이렇게 곡선인데 금을 그어놓으면 구부러져 보이잖아요. 이게요. 눈도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도 약속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감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뜻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제일 속는 게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 대적하면 회개를 해요. 대적하면 나 교회도 필요 없어. 나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어느 순간 회개합니다. 아, 내가 심했구나. 아니까. 그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려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상처를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 구했다. 하나님은 잘못 구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두가 기도하면 다 좋다고 말을 해요. 인간의 말에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나 장로, 집사님, 성도들은 다 좋은 말을 한다니까 그러네요.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이 지금 천국 가고 안 보내고 결정하냐고.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 들어서 기분 나쁠 건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이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 말이 지금은 내 언약이라고 하시 바랍니다. 내 약속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멋대로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했죠.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냐. 이게 가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예를 들잖아요. 제가 겪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뭐 수협애들은 밥을 사줬잖아요. 돌아가면서.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순댓국이요. 에이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뭐요? 그럼 칼국수 갈까요? 아 그런 거 말고. 누가 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먹고 싶은 거냐고. 자기 위주로 차라리 제가 그러자는 게, 내가 서운하지 않으니까 그냥 정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목사님 오늘은 칼국수 대접할 거예요. 그럼 가야지 어떡할 거야.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고 무시하는 것은, 이건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안 맞는 거라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남편의 옷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걸 끌고 가서 누가 마음에 드는 걸 사요? 내 마음에 드는 걸 산다니까. 남자는 정말 입기 싫은데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사 입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틀리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지만 효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효도가. 부모는 오늘 홍시를 먹고 싶어. 사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자식이 말하는 겁니다. 엄마 뭐 먹고 싶어? 전화가 왔으니까 아이고 웬일이냐. 그리고 야 요새 홍시가 뭐 많이 나오는 것더라. 아 그거 많이 변비에 걸린대. 배나 먹어. 그리고 배를 박스로 사오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한번 찾아뵀냐? 나는 배 박스로 보냈어 임마. 효자야.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 생각은 효자이 아니에요. 효자라고. 효자라고.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면, 끌고 가가지고 내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옷을 사주면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 나오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부부가 같이 있지 않는 게 다행이야. 그런 거라고요. 나는 정말 아직까지 몸매가 좋지 않아서 원피스를 제일 싫어하는데, 남자는 누굴 보고 왔는지 원피스 사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최고로 비싼 옷 좋은 거 샀다고 자랑을 해. 그게 무슨 자기를 위한 거지 상대방을 위한 거냐고. 언약은 서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했으니까. 안 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게 이렇게 말을 해요.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주님은 원한다. 황소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티 하나라도 내가 입고 싶은 걸 입어야 기분이 좋은 거지. 네가 좋아서 사주는 걸 내가 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소를 드렸다가 기분 나쁘면 병아리 가지고 오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뭐 법이 왜 필요하고 언약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하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한다면 그게 지금 자기 마음의 봉사지 믿음의 봉사냐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주라고 명령하셨는데, 기분 좋을 때는 오리를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그건 뭐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가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가를 잘 들으시라는 것이죠. 내 맘대로 나는 부모님에게 여행을 보내주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좀 집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음이 그냥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도 그냥 집을 고쳐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쌍방간의 계약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소 준비해, 염소 준비해, 순양 준비해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까? 왜 준비해야 됩니까? 하려면 그냥 주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바로
불로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연기 나는 횃불,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가면은 어떤 재앙을 내릴 때 이런 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횃불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이 재물을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그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 간 꺼풀에 있는 것들 기름을 다 태워라. 그때 꼭 붙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흠향은 향을 맡는다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사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제물이 연락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제물이 연락됐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 곧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긴 하겠지만 많은 민족이 돼서 돌아올 거야. 그 다음에 네 자손들이 돌아와서 아무데나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살 거야.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본 겁니다. 아, 내 자손들 잘 되겠구나. 사실 이것이 왜 의미가 크냐면,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거의 사람으로서는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내 정말 자식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지금 언약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길까요? 2절 보실까요? 자, 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런 상황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곧 예수가 너의 핏줄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약속, 그 다음에 바로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 그 다음에 네 자손들이 거할 땅을 내가 분명히 마련한다는 약속, 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 바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성경은 지금도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옛 언약, 새 언약,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오히려 성경을 잘 본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그랬대. 야, 엄청나구나.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 때 애를 낳대. 대단하구나. 이 사실을 말한다고 믿음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먼저를 뭔 삼으자면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거할 땅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역시 아브라함처럼 불러낸 자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시작. 바로 이 교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불러내어서 불러낸 자들이 연합한 곳이 교회잖아요. 바로 우리를 불러낸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로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과 지금 나도 세상에서 나와서 역시 하나님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어디를 약속받았습니까? 바로 아버지 나라를 약속받은 겁니다. 해보세요. 나에게는 아버지 나라가 있다. 시작. 예. 분당 일산 아무리 좋아도 천당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멀지 않았잖아요. 그 나라가 멀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우리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작정 떠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무작정 떠났다가 앞으로 노년에 누가 나를 먹이 살릴 거야? 이거 얼마나 걱정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곳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으로. 너는 지금 세상에서 나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복이 근원되는 것이고, 네가 네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너에게는 내가 약속한 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이다. 내가 준비되면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지금 나는 약속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들고 1년, 2년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도 벌써 한 60년 살아온 거 보면 금방입니다. 금방. 너무나 금방이에요. 그건 앞으로 눈 깜빡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확증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 이 언약이 오늘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때는 소가 죽었고 염소가 죽었고 순양이 죽었는데 지금은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와 주님과 지금 약속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지금 약속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깨지 않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네가 깨지 않으면 나도 깨지 않으마. 네가 예수 믿으면 나도 너를 구원하마.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배신하지 않으마. 이 약속이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을 때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 약속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